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곳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황폐한 곳이 있다면 아버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주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눈도장, 제목을 하나님의 눈도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이런 주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한 인물의 인간사의 흐름 물론이고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러니까 넘어짐과 일어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 재능을 발휘하고 내가 수업 땀과 열심을 통해서 투쟁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역사, 한 사람을 세워가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셨다가 던지시기도 하시고 잊혀졌던 일을 세워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손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인재를 등용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읽을 때마다 인상적인 말씀이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을 아웃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냈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새가 그 아들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큰 아들 엘리압을 부릅니다.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삼마를 부릅니다. 모두가 노.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으면서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모두가 노였습니다. 사무엘이 난감해서 또 없냐? 이게 전부냐? 말했을 때 이새가 그러죠. 있긴 한데 막내 말째가 있습니다. 그걸 데려오라. 여러분 막내가 양치로 나갔는데 걔밖에 없다 이거죠. 얼마나 다윗이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었는지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째, 막내 그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째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가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찮은,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말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있긴 있는데 걔 양치고 있는데 걔 말째가 양치고 있는데 이 말은 걔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뭘 기대할 게 없습니다. 걔는 아직 어려서 뭘 논할 가치가 없는 그런 애입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다윗을 불러오자 하나님께서 이는 그니 기름을 부으라. 얘가 걔다. 기름을 부으라.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인물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왜 하나님께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다윗의 스토리에 유독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중에서도 거인들이 3명이 거론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큰형 엘리압. 그는 용모가 뛰어나고 다윗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안 되는 다윗에게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
그 다음에 사울왕. 여러분 보세요. 장남과 막내 비교가 됩니까? 용모가 아주 준수해서 사무엘도 놀래갖고 이야 얘가 크다 하면서 부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 엘리압과 다윗 비교가 안 됩니다. 서열 1위와 말제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서열 1위와 말제를 대조시킵니다. 가장 뛰어난 용모가 뛰어나다는 엘리압과 하갓돈으로 불려지는 다윗과 대조를 시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거인 골리앗이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쩔쩔매고 떨게 했던 그 골리앗. 그런데 어린 다윗, 소년 다윗과 이 골리앗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릎 꿇게 만들죠. 성경 저자가 굳이 골리앗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서도 성경을 진행해 갈 수 있는데 적장 골리앗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성경을 써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란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가장 강력한, 시대적으로 가장 탁월한, 시대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를 대조시켜서 이 형편없는 다윗을 들여놓고 형편없었지만 이가 이겼다. 내가 이를 붙들면 이런 일이 있다. 대조시킨 거죠.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많이 거론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한 600번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거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좀 거대하게 한번 써보시려고 그러시나?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팅으로 강한 어떤 것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나는 힘이 없는데, 이것을 이길 힘이 나는 없는데, 내 인생에 이런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어떤 것들을 존재케 할 때는, 그것을 세팅시킬 때는 나를 하나님께서 좀 뭔가 거대하게 써보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싶으신가 보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감동이 별로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내 인생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어떤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일어나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한번 쓰시려고 그러나 보다.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보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크면은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너무 크면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요, 내가 그걸 낫게 하려고 약도 사 먹고 막 합니다. 목도 보호하고, 옷도 더 따뜻하게 입고, 막 불도 떼고 하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막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이게 내 싸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주님 싸움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너무 크면 클수록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가로막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세팅된 일이라고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반전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서는데 그곳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 했으면은 다윗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동네에 수도 없이 있는 일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무릎 꿇기니까 온 이스라엘의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거인은 누구예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는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답니다. 예. 사울과 다윗 사실 비교 불가합니다. 어디다 대고 다윗을 갖다 붙입니까? 어디다가. 예. 시아와 저 옆 동네 누구를 비교하면 어디다 대고 어디다 비교해. 근데 이렇게 성경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가 너무 준수하고 빼어나고 그렇게 봤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모세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애기 태어났는데 태어난 거 보면 뭐 애가 빼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부모는 다 지 새끼는 그래요. 부모는 다 지 새끼는 다 빼어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제가 이제 손주만 봐봐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없어. 부모는 다 그래요. 지 새끼는 다 좋아요. 예. 그 시아가 사람이 불렀을 때 우는 것까지 이쁘지? 미쳤어. 할아버지가요. 아까 할아버지 그거예요? 사진 얼마나 잘 나갈까요? 사진 좀 보자. 그랬어요? 안 했어요? 내가 지나가면 내가 헛것 들었나? 저 할아버지도 미쳤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다? 비교 불가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을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과 외적인 조건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와 다윗을 비교시켜요. 사울은 다윗의 등장 이후에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이 계속 불안해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더 불안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기고만장하면서 그가 군사 데리고 있지, 그가 정권 다스리고 있지, 그가 다 하고 있어요. 그가 더 기가만장하고 다윗은 기가 죽어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사울이 그런 압도적인 조건 속에서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울이 아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비교조차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비교시키면서 다윗을 붙잡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세 거인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형보다 막둥이, 거인 골리앗보다 다윗 소년 다윗, 권력자 사울 왕보다 도망자 다윗.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 거인은 다윗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다윗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주눅 들어 있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초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나의 초라함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없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세 하지 않습니까? 하나세의 캐치플레이가 뭡니까? 하나세? 주여 나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을 하자. 금식을 하는데 성령으로 배부르자. 안 먹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왜 이걸 할까요? 헌금 몇 푼 이렇게 건져내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쓰임받고자 하는 이 사모함,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섭리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라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게 우리 인생을 결판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을 결판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소망,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그 역사의 흐름에 내가 함께 발을 올려놓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는 똥개는 지져도 경부선은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흐릅니다. 내가 발을 안 올려놔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도도히 흐른 그 역사에 나의 발을 거기에 올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안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무력,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자꾸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배척되어 있는 존재처럼 스스로를 배척하고 그렇게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꾸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가운데 나도 발 하나 올리고 싶다, 이런 갈망이 내 초라함을 넘어서게 하는, 내 무기력을 넘어서게 하는 이런 갈망이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연약함, 부족함, 못난 부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 초라함, 그런 조건에 붙들려 있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나라에 내가 함께 발 올려서 흘러가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핸디캡이 뭡니까? 아무도 알아줄 만한 조건이 없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께 눈두장 지키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핸디캡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사울왕을, 골리앗을, 큰형을 다윗 앞에 작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도, 어떤 부족함도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없다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눈에 더 띌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모태도 아니야. 주일학교 출신도 아니야. 학생부 출신도 아니야. 동네가 뭐 믿는 동네도 아니야. 주변에 믿는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어. 베드로가 누구요? 요한이 뭐래? 정말 성경적인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생깡통, 정말 초라하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향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는 그 도도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 발을 주님께서 올리도록 하신 거예요. 정말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을 봐도 항상 남들보다 뒤에 떨어진 책. 이 책 읽고 가면 저 사람들은 다른 책 얘기하고, 이 책 읽고 가면 저 사람은 다른 책 읽고 얘기하고, 얼마나 승질나든지. 모임에 가면은 이 책 읽어봤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도 앞에서 쓰면은 창피할까봐 몰래 외워가지고 써놓고 사가지고 그 다음날 사가지고서 그래서 읽고 그 다음 주에 딱 모일 때 가면은 그 책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책 얘기하고 있으면 승질 나가지고 진짜 승질 나가지고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 관심사가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점 교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눈도장 지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교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방식, 하나님이 눈에 띄는 방식이 눈에 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독특한 방식, 결국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을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너무 많이, 모세가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모세를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끝나고 보니까 40년이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째로 복음을 보니까 40년이었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광야로 내던져졌어요. 그는 거기에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그 광야가 무기징역 같은 삶을 사는 거, 돌아갈 날이 없는 거예요. 회복될 날이 예정돼 있지 않는 거예요. 무기징역 같은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다 잊혀진 거예요. 꿈도 소망도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요. 누구도 예측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마치 감춰진 보화 같은 그런 존재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계속 그 보화는 궁중에 있을 거라고, 왕궁에 있을 거라고, 화려한 곳에 있을 거라고, 서울에 있을 거라고, 강남에 있을 거라고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은 전라도 고창군 심하면 용기리 모세 보세요. 모세 불렀을 때 모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낯설어 해요. 내가 모세 맞나? 가라고 해. 내가 어딜 가야 되나?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부를 때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세상에 나갈 때가 왔구나. 이럴 텐데 모세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도 자기 이름이 낯설어. 누가 아빠? 그러다가 모세, 그러니까 내가 모세 맞나? 어딜 가라고?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그런 묻혀진 존재, 잊혀진 존재인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도장 찍으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목동은요, 우리가 목동하면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풀필이 하나 들면서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막 그러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목동은요,
묻혀진 존재입니다. 목동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목동은 묻혀있고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목동입니다. 양치기 잘했다고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전혀 유명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목동입니다. 게다가 양은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눈도장을 찍으시는데 이 다윗을 묵상하다가 야, 눈도장을 하나님이 이런 데서 찍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막 사모하는, 묻혀져 있지만 잊혀져 있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아주지 않는 그 구석진 곳에서, 습한 곳에서 무릎 꿇으면서 엎드리는 그를 하나님은 보시다가 건져 돈 눈도장을 찍어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다윗을. 연약한 그 동물들, 양들을 막 돌보면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발에서 막 그들을 보호해주며 싸우며 사는 그 다윗을 보고 있다가는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들을 도와주면서 놓고 도망가 버려도 되는데 자기의 생명 걸면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고 계시다가 눈도장 딱 찍어가지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돕는다, 내가 희생하면서 연약한 자를 돕는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 있는 그들을 돕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가 도와주라,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런 표현인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연약한 양을 돕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가 컨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강남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뭉개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 세우는 삶. 어떤 분을 만나면요,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요, 누구를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 거기서 어떻게 그랬을까? 그랬대? 그래서 누가 어쨌대? 그 얘기를 왜 해요? 그 얘기를 왜 해? 문맥에도 안 맞고 논지에도 안 맞고 상황에도 안 맞는데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 끓이는 사람입니다. 자꾸 남의 약점을 말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안 씁니다. 그러나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만나면 그 사람 정말 이런 좋은 점이 있대, 그 사람 이런 정말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을 도와줘야 된대, 이런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자기 안에는 가진 것 별 볼 일 없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눈두장 찍는 겁니다.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찬란함, 우리의 영웅과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것입니다. 이것. 목자는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직업입니다. 양들은 너무 약해서 세심한 돌봄과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주님이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같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눈도장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눈에 아른거리면서 잘난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들판에 외롭게 자기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고 있었던 생명 바친 무명의
한 목동을 하나님은 포착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뭘까요? 타이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관심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인생을 타이틀 방어전 하는 거예요. 타이틀 쟁탈전, 타이틀 방어전. 끊임없이 그 타이틀을 쟁탈하게 싸우고 타이틀을 방어하기에 싸우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연약한 자, 방황하는 자, 길 잃어버린 자, 고통하는 자를 향한 아픔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향하는 자. 우리 마음은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 새가족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반을 임명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몰려올 거. 그래서 새가족반을 세워서 이 새가족반이 새가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섬기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나는 새가족반에 난 딱 맞는 것 같다. 나는 새가족반에 난 정말 체질이 새가족반이다.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새로운 사람 보면 막 반가워서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줄 수도 있고, 막 나는 그런 유전자와 그런 피와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 안 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합니다. 주여, 목사님 눈도장에 찍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하려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컨택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악인의 사람으로 컨택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골리앗처럼, 사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보십니다.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강남을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면 진짜 우리가 중심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그죠? 나 있기 원하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눈두장 찍으시면서 쓰시는데 또 하나의 큰 조건, 굉장히 기가 막힌 조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을 구체화시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생 드라마를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어떤 선전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다윗의 인생의 끈을 딱 붙잡고 다윗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어떤 사인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년 다윗, 별로 눈에 띌 만한 것이 없는 띌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데 그의 배경, 그의 나이, 그의 외모, 그 모든 것은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면서 그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들, 어떤 이름에 불과한 것들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버리시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문제가 안 돼요. 없음이 문제가 안 돼요. 무기를 소유하지 못함이 문제가 안 돼요. 도망자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가세요. 아버지로부터 가려진 그런 인물,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 그분이 그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이 묻혀져 있고 누가 나를 몰라줍니까?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실 날이 있어요. 부르실 날이 있어요. 이 땅에 안 부르시면 마지막 날 부르시겠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부르시겠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군요, 여러분. 오늘 여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얘기를 좀 집중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시키는 게 있죠.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여호와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결판 납니다. 여기서 인생의 무게가 결판 나고 인생의 찬란함이 결판 납니다. 떠나고 임하고 여기서 결판 납니다. 예. 짧은 두 구절이지만 역사의 판을 바꾸는 과정이 이 두 구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 두 구절, 임하고 떠나고가 여러분에게 없인 여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슴 떨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이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떠나버리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어도 허무한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사울이요 여러분, 죄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떠니까 그 다음에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니 고깃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고깃덩어리.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의 즐거움, 육의 만족. 이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잊혀진 존재도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존재로 부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기억되지 않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기 시작하면 부각되어집니다. 다시 잊혀졌던 존재가 기억되어지는 존재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시켜 주십니다. 가치가 살아나고요, 생명력이 살아나고요, 존재가 살아나고요, 말하는 게 살아나고요, 생각하는 게 살아나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하나를 딱 내는데 살리는 아이디어. 내가 거기에 주체가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살짝 거두는 존재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냥 거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영광을 다 누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 방향을, 회전을, 물꼬를 틀어버릴 수 있는 아이디어. 할렐루야. 여러분, 핵심 자리가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영이 떠나가니까 직함만 남았어요. 직함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고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가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육적인 것에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막 추구가 일어나는, 뭐를 외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무엇을 외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이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름 부으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요. 근데 기름 부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요.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까? 샬롬입니까? 터질 것 같습니까? 그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설교 언제 끝내냐? 바쁘다면서 저렇게 바쁘다면서 저렇게 할 말 다 하면서 언제 끝내려고 저렇게 길게 하냐?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끝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인간적인 다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은 내 삶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걸 아십니까? 대놓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삶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 일, 다른 것에는 그렇게 바쁜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시대. 모양은 있는데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시대.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것에서 깃발을 듭시다. 태극기 들지 말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할렐루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시금 회전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리고 그 들여다본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지는 기름 부음이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